네, 오늘은 혼돈의 시대를 사는 지 네 번째로 조마조마하지만 괜찮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이색적이죠.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함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왼손을 주로 사용하시는 왼손잡이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신방하면서 왼손잡이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원영식 목사님, 원추로 사모님 함께 식사하는데 원추로 사모님이 왼손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왼손으로 식사하신 거 보면서 왼손잡이세요? 물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늘 오른손을 쓰라고 하셔서 식사만 왼손으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오른손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뭐 왼손을 쓰는 것도 다 배려하고 존중해서 괜찮지만, 정말 예전만 해도 왼손 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부모님들이 막 때려서라도 오른손 쓰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나라만의 일은 아니고, 사실 제가 알아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그랬더라고요. 영어도 독일어도 프랑스어도 사실은 오른쪽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옳다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씁니다. right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른쪽이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우세하다라는 생각이 우리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도 마찬가지라서 고대 이스라엘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장자에게 왼손이 가고 차남에게 오른손이 갔습니다. 요셉이 이걸 알고 손을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른손이 훨씬 더 뭔가 파워가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이 사사 에훗이라는 인물이죠. 오늘 인물이 왼손잡이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 족속의 압제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사기를 보아오고 있는데, 여호수아와 또 여호수아를 따르던 그 장로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했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안타까운 그런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존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먹고 사는 것들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벌주기 시작하시죠.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온니엘이라는 사사와 함께 이스라엘은 40년간 평안을 누렸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평안이 지속되면 또 어떤 마음이 올라오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또 그 당시에 정말 옆에 있던 작은 부족이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압이라고 했던 나라의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이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에글론의 모압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사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본문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 몇 가지 클루를 주잖아요. 하나는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나 봤더니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다. 이것을 15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훗을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왼손잡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왼손을 태어날 때부터 그냥 왼손을 능숙하게 잘 쓰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이 능숙하진 않지만 왼손을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냐민은 어떤 뜻이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아주 능숙히 잘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상상이 가십니까? 오른손이 자랑인 집안에 태어났는데 오른손을 못 써요. 왼손을 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라고 하냐면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친다. 대부분 건강하면 농사를 열심히 짓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전투를 하거나 할 텐데, 아마도 몸에 장애가 있다 보니 그런 일들도 못하고 그냥 그 자기 지파 안에서 너는 그럼 곡물이나 갖다 바쳐라 라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쩌면 그 동족들 사이에서도 모압 앞잡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동족의 거부감과 혐오감에 표적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자면 이 에훗은 그 공동체 안에, 그 가족 안에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훗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그 모압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훗에 관한 많은 설교들이 여기에 많이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신다. 당연히 이런 많은 설교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설교의 주제가 사사삼갈에 관한 설교인데, 당연히 사사삼갈도 약간 이런 비슷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좀 남겨두고 이 에훗을 통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5절 이하를 보면 에훗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찬찬히 보면 에훗이 굉장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 에글론 왕을 죽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에훗은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던 그 기회를 틈타서 에글론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물을 다 바치고 그리고 다시 그 공물 바쳤던 사람들과 함께 아마 왕에서부터는 떨어져 나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곳까지 갔다가 이 공물을 같이 바쳤던 사람은 돌아가게 하고, 아차, 나는 에글론 왕에게 뭔가 얘기할 게 더 있다라고 해서 본인 혼자만 에글론 왕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에글론 왕에게 내가 기니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에글론 왕이 뭔가 솔깃했는지 옆에 있던 신하들까지 다 물러가게 하고, 이제 에글론 왕과 에훗 둘만 남았을 때 에훗이 칼을 미리 준비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칼을 어디에 준비했다고 합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준비를 했다고요. 근데 에훗은 무슨 손을 쓴다고요? 왼손을 씁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왼손잡이면 왼손에 칼이 있어야 빨리 빼고 빨리 쓸 수 있는데 왜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뒀을까요? 네, 아마도 그 신하들이 몸 검색 같은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아마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이 오른쪽,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겼다가 에글론 왕과 둘이 남게 되자 그 칼을 정말 깊이 찔러서 등에까지 칼이 나왔다. 원어로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건 차차하고, 아무튼 한 번에 이 에글론 왕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에훗의 일을 보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점, 제가 궁금했던 점, 저는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를 작성하는 걸 시작했는데, 앞에 나왔던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했을 때,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왕을 해쳤을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에훗에게 1대1로 그런 모든 많은 일들을 계획하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에글론 왕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죽이고 모압을 처치하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걸 말씀하고 싶었을까, 또 동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을까, 이 질문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유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다른 세대라고 했던 그 세대들을 시험하게도 하고 또 전쟁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배열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의 경우로 대입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민을 오셔서 여기서 열심히 때로는 악착같이 살아내셔서 기반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태어나게 했던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같이 왔던 자녀들은 우리 성도님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언어도 익숙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마 성도님들이 살아왔던 그 시절보다는 훨씬 더 풍족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문화도 훨씬 더 익숙할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 자기는 미국 안에서 미국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리고 비록 우리의 자녀들이 영어를 한다고 하지만 색깔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충분히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그대로 내버려 두기도 하고 뭐 용돈을 좀 더 줄이고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를 배우기도 하고 부모님들의 가치관을 배우기도 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좋은 환경 속에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게 할 수 있지만 때때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너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로 전쟁을 겪게 하고 시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자꾸 우리의 관심이 어느 민족이 더 큰 권력을 갖느냐 여기에 가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냐, 이방 족속이 세냐, 왜 이방 족속이 더 셀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편인데 뭐 이런 걸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어느 민족이 더 크냐, 더 큰 권력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몇 번 더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시대에 타락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이방 민족을 들어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하고 그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둔 이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합니다. 그러면 뭐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뭐 100여 년에 가까이 그렇게 또 평안한 시절을 보내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은 같은 반복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사사기를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똑같은 잘못을 매번 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실수를 할까? 그런데 우리의 궁금증은 뭐가 돼야 되냐면 왜 저거밖에 못할까가 아니라 이런 반복되는 실수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의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반복을 하게 하실까?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사사기는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이런 반복되는 실수, 하나님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이 실수 가운데 우리를 놓아두시는 것일까? 구약에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이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치고 이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경고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같은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이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것과 말씀으로 사는 것 두 가지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대표하는 겁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생존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떡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말씀은 뭐 나중에 내가 배가 부르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더 가까이 하면 되지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줄이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셨다. 시험 가운데 내버려 두기도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떡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필요를 대표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정말 하나님이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 어떤 질문이 되냐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너 인생이 만족할 것 같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을 때 아니면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다른 어떤 것이 있어야 너의 인생이 만족되지 않겠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죠. 떡이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냐? 이것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세대가 달라져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 한국 분들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집에 가면 세 마디만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경상도 분들 되게 많으신데 밥 묻나? 아는? 자자. 이 세 가지면 그냥 집에 와서 그 말 다 한다고 합니다. 물론 좀 더 아마 아내 편에서 보면 아내랑 더 오손도손 얘기도 좀 하고 인격적인 대화도 좀 하고 이런 것들을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마 성도님들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지속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마도 그분과는 인격적인 교류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는 완벽하게 책임지셔 주셨습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이 사람들이 결코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먹고 사는 게 가장 걱정인 그 환경 가운데 내버려 두셨는데 하나님이 떡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는 문제, 내가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인간다운 모습으로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니네는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나 정말 잘 섬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냐? 정말 너희에게 필요한 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깨달음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민생활 오랫동안 해오면서 그런 기도 한 번씩 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는 정말 바라는 거 크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 더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돈 꾸러 다니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만 않으면 하나님,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정말 악착스럽게 굴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못되게 빼앗는 그런 치사한 자리까지만 내가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이쯤에서 그냥 저랑 타협하시죠. 정말 떡만 좀 잘 주시면 제가 그냥 한번 잘 살아볼게요.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결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답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결정져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먹고 사는 것을 목표로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유언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얻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신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모양으로 이끌어 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를 지나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가 되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라는 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좀 끌려다니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내 머리를 굴려서 내 방법대로 한번 살아볼 건지,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 건지, 내가 주인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살 건지, 이 자유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택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그 선택의 결과가 정말 우리의 삶을 그르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라는 걸 우리 안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거예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로 네가 나를 선택하고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얼마나 올바른 모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얼마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유로, 광야라는 이유로 내 의지, 내가 주인된 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 저와 또 사사시대 이 문제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9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어떤 계속되는 그 시절 속에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표현을 빗대자면 하나님의 초조함이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초조한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잘잘못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진노 가운데 너한테 임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를 봐라.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타락,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다시는 너를 멸하지도 않고 진노함으로 너한테 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쓸모가 있거나 우리를 어떤 도구로 이용하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으면 벌써 버렸겠죠. 쓸모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 내 자녀가 되는 편을 선택하지 않겠냐? 나는 그것을 원한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관계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 불편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서 많이 불편한 거죠.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머리가 좀 커져가고 나서 누군가 말 듣는 거는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결혼했던 그 배우자의 말도 처음에는 듣는 척하다가 결국에는 본인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너도 안 듣고 나도 안 듣고 그냥 이게 뭐 좋은 것 같다. 계속 우리 안에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삶에 만족이라는 것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뭔가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갖게 되면, 제가 LA 와서는 보지 못했는데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로또 광고 크게 나오죠. 지금 몇 천만 불. 그러면 잠깐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게 만약에 나한테 되면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 내 삶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걱정 없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그런 기사도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습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 보면 결국에는 그 가정이 정말 불행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소유한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사람의 삶 가운데 만족이라는 것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존경하게 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존경하셨습니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존경하지 않습니까? 인격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몇 개 정도는 하나님께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들로 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가지는 이해와 용서, 또 다정다감함, 만나면 기쁘고 반가운 그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인격이란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인격적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오름으로 누군가를 웃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돼야 되지 않을까? 누군가를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되어주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주시고,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면 그런 면에서 좋은 표정을 짓는 것부터, 누군가를 보고 따뜻하고 온화한 표정을 지어주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넉넉하고 따뜻한 표정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 사람 신앙이 뜨거운데, 신앙이 불붙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무서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나오세요. 기도해야 돼요. 가까이 가지시던가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말씀이잖아요. 더 뜨겁게 찬양하시죠. 손을 들고 찬양해야 됩니다. 하루에 말씀 10장 읽어야 돼요. 알죠?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에훗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소설에 나오는 장면처럼 이거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에글론을 무찌르는, 그 앞자리를 깨트리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에글론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말씀 한마디면 이 에글론 모압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애야,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네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너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너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한다. 나 좀 더 쳐다봐 주지 않겠냐. 사사기 내내 인간은 잘못된 선택으로 재앙을 자초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붙들어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고 오십니다. 구약의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아니요, 구약을 넘어서 결국에 어느 자리까지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항복하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데 나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의 내 삶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쩌면 이번 주도 또 실패의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된 자리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뭐라 그러냐,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그 답 없는 길을 우리랑 같이 가주시는 분입니다. 그 길에서 했던 못난 선택을 자신의 성실함과 함께 끈으로 묶으셔서 우리의 못난 선택과 그분의 성실함이 하나가 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편으로 오게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는 그 어디에도 답을 찾을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류의 온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사시대든 멸망을 앞둔 왕국의 시대든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그 사건이든 자유로 선택한 그 끝은 늘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죽인 예수를 그분이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셔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못난 우리 인간의 끝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가 정말 아픈 걸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못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절에 나눌 말씀인데 오늘 맛보기만 보여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7절과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잘못한 것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 자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의 싸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억울한 자리고 너무 힘든 자리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핑계는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불구하고 내가 또 실패의 자리에 선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더니 그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 해주십시오. 넌 몰라도 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면 그 힘들게 하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신앙으로 성경은 결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고 지고 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육신이고 성화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무것도 아닌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뭔가 되지 않아서 내가 세워놓은 기준보다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서 늘 낙담하고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떡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 섬겨볼게요. 이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전히
실패의 자리가 있고 여전히 마음에 안 든 나는 왜 이것밖에 하나님 못 믿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짐해도 세상에 나아가면 또 왜 실패할까?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대신 다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되돌리실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루하루 쌓아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를 평생 동안 괴롭게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진짜 신앙 맞나? 이렇게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게 느끼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 붙잡고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떡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겠습니다. 고백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1초라도 5초라도 10초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향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한 놀라운 평안, 이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 평안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이 들어오면 스스로 얘기해 주십시오. 괜찮아.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문제 없어.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